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쪽에 나와 있는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맨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 1장을 둔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번 나눴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원치 않으므로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도망치던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도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망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삐져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가는 하나님을 피하는 도망이었습니다. 그런 도망 가운데에 우리는 함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도망이 사실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도망이 갖고 있는 위험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도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을 불러일으키는 자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 오늘 본문을 크게 네 가지로 상황을 좀 정리하며 금방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하나님이 도망치는 요나를 잡기 위해 나타났던 방법은요, 풍랑이었습니다. 큰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큰 바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저 멀리서 이 요나를 향해 던진 하나의 아이템이 아니라 그냥 그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 상황이 시간이 분명 흐르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어떻게 향하냐면 이 지속되고 심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하였다라고요. 점점 더 바다가 거세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는 이 바다의 뒤틀림이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심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지속 때문일까요?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우리를 잔잔히 내버려 두겠는가라고 묻는 것, 이것이 첫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그 두 번째는 요나의 반응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알리라. 아노라 하니라.
12절에 나타난 이 요나의 답변을 두고서요, 크게 두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습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죽음의 자리로 던지는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요, 그와 정반대로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느니 하나님께 붙잡히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는 외침으로 불순종의 또 한 장면으로도 표현합니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한번 것으로도 표현해 볼까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 저희는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두고 어떤 한 목사님은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애매하기도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심정에서 근데 그가 보여주는 하나의 반응은 있다는 것이죠.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문제의 원흉이라 꼽힌 이 나를 너희가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큰 폭풍의 원인이 자기인 것을 요나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이어질 텐데요, 그 세 번째 내용은 13절에 나타나는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참 재미있는 것은 이방인 선원들의 행동입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을 들었던 그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상하게도 요나의 말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이 쉬운 상황,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손에 쥐었음에도 그것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은 그들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민족,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이 요나, 이 문제, 이 상황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중심의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그들은 그가 함께 살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방인의 선원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힘써 노를 저었다라고요. 그냥 살자 하고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하여서 힘써서 이 노를 어떻게든 쳐내며 이 풍랑을 자기의 힘으로 헤쳐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만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 뱃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배를 힘써 저어서요, 그 배를 어디로 향합니까? 살 수 있는 곳, 이 육지로. 어느 육지인지 정확하지 알 수 없지만 필요가 없죠. 그냥 육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갖고 있는 이 바다 위를 떠날 수 있는 그 육지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헤엄치듯 이 노를 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라는 표현처럼 그들은 또 한 번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들의 노력이 단순한 시도 이상의 의미를 갖고서 분명 아름답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앞에 부질없게 나타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방해, 저는 하나님의 방해라 표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요, 이 풍랑으로 계속 그들을 더욱더 거센 풍랑으로 그들의 걸음을 계속 이렇게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그곳에서 이들의 애씀과 노력은요, 이 실패와 좌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유일한 행동이 한 가지의 더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여호와께,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처음에 부르짖었던 그들이요, 이제 좀 태도가 바뀌어서요, 이 문제의 원흉도 알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애를 썼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것, 자기의 신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하는 행동 하나는 여호와,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듯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상황이 15절로 종결이 되는데요. 1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더 흉흉해지고 그래서 요나가 해결책을 주는데 그 해결책을 따라오는 사람 없이 다른 길로 나아가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 다시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이 장면. 그래서 요나가 인당수에 던져지듯이 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참 신기하게도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지는 이야기. 저는 이것이 요나서의 한 결론이라고 보는데요. 이 결론을 갖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섰습니다. 요나서라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요, 우리는 몇 가지의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대표적으로는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방인의 선교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려 했던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에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 사랑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잠시 나갔다가 기도할 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자신의 뜻이 반대될 때 도리어 참 괘씸하게도 그 반대로 향해 가는 것을 보는 불순종의 자식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숨고 숨는 자, 반응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요나였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늘 경고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경고와 책망에도 담겨 있듯이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단 한 가지를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방인의 선교에 앞서서 이 돌이켜 있는, 돌아서 있는, 토라져 있는 자기 뜻대로 또 다가가는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데 저는 그 사랑을 좀 같이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럼 먼저 이렇게 살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나타나는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도 좀 바라보아야 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의 비슷한 부분이 이 다른 성경에 나타나더라고요. 성경에서 큰 바람을 만났던 장면이 2번 정도 더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 바다 위에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의 풍경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마가복음 4장 3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 최근에 큐티에서도 지나갔던 본문이 하나인데요.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하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던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평안을 베풀죠. 사도행전 27장 22, 23절도 재미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사자의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 바울이요, 큰 풍랑을 맞이하며 똑같이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안심하라 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그 손상은 오직 이 배만이 있을 것이다. 배가 다 부서진다 할지라도 너희 모두는 다치지 않을 것인데 그러니 안심하라. 왜 그렇게 말하죠? 그가 그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심중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가 그 상황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도하면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뢰하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그 배를 인도하고 계심을 이 바울이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베푸며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그 자리에서 평안을 베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베푸는 자, 예수님은 그 평안을 직접 일으키셨고 바울은 그 평안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그들을 초청하여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요나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이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제가 좀 몇 구절 읽으며 지나오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떤 모습이 요나에게 있는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인 그 폭풍으로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말씀 안에서 비춰지는 하나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 대조는 무엇이냐면요, 선원들의 목숨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요나, 그 선원들의 목숨을 외면하다가 자꾸 자기를 찾고 자기를 자꾸 중심으로 데려놓으니 자기가 이 문제의 중앙이라 하니 그 앞에서 자기가 해결책을 주듯이 무심한 표현을 던지는 요나를 보는 것이죠. 그와 대조되는 선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의 목숨까지 함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방법대로 신을 부르고 그들의 방법대로 살기를 모색하며 그들의 방법대로 그 방법을 알았음에도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육지로 힘써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입니다. 6절과 14절인데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위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이 평안을 꿈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 표현에서는 도리어 이 이방 나라 선원들이 도리어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너 누구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그런데 요나는요,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나요? 저는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 사람 요나를 보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 같은 이방인의 선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조가요, 그냥 주어지지 않고 저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표현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요, 계속해서 요나를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 그를 깨우고, 요나 그에게 찾아오고, 요나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해야 될 자리들을 계속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피하고 돌이켜서 그가 숨어서 외면하고 있는 그 자리를 끊임없이 이방인의 선장과 이방인의 선원들이 함께하여서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 찾고 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생명들을 함께 살피는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본래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을 안심도 시키며 그들을 하나님 품 안에 함께 인도해야 될 자리인 것을 그가 계속 자극받는 것이지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람 같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요.
왜 이것이 자극인가? 그것은 요나가 갖고 있는 선민 사상 때문인데요. 요나는 분명 갖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와 너는 다르다가 아니라 이방인이라 불렸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자신들을 구분하는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요나가요, 끊임없이 자기와 다른 자들을 통해서 요청받고 자기의 다른 자들을 통하여서 도리어 선함을 보며 자기와 다른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극을 받는데, 그런데 그것이요 그냥 요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어떠한 초청입니까?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곳이야. 요나, 너 지금 무엇하고 있니?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장치 속에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큰 풍랑을 던지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찾아온 큰 풍랑, 큰 바람, 이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경고하시고 하나님이요 책망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조차 떠나 있는 다른 자들을 볼 때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에 대한 용어 중에 하나가 불을 내리기도 하고 번개와 비와 폭풍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마치 하늘의 화살처럼 그 요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보내시죠. 그런데요 상상해 보면요, 그런데요 그 풍랑은요 이 요나의 죽음을 바라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 너 도망갔어? 너 나를 피해갔어? 너 나를 떠나갔어? 그래 한번 죽자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막으심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절정이요 먼저 한번 소개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구하시는 일이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요나를 데려다 앉혀 놓으시는 것이죠. 끝없는 자극으로 몰아내고 그가 그 자극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며 그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모셨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와 독대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이미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해 놓으셔서 이방인과 같이 지금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요나를 붙잡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통해서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요 성경의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 15장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이미 자기의 몫을 다 얻고 집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고자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자신의 처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종과 같이 살아도 괜찮으니 이 아버지 품에 있어야겠다 하며 돌아오니 이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축제를 벌이시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관심은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요 더 이상 기쁨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었고, 그래서 이 모든 자리는 지금 축제의 자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축제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늘 곁에 있었던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은 그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그 말미에 등장하는데, 그 막 분노가 상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도요, 참 재미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 28절 이 말씀 한 절입니다. 이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그 모습, 그 집에 있는 모든 축제를 보며 그가 노하여서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함께 축제하기를 거절하며 그가 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바깥을 배회하는데,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찾아오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그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가 나와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다시 들어가자. 저 자리에 같이 가자.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곳이야. 저곳이 어떠한 자리니? 너와 함께 우리 기쁨을 누릴 자리야.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요,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요나와 같지 않을까요? 이 모습을 보는데요, 요나가 딱 있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요, 자기의 마음이 전혀 없는 요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식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념에서 벗어나 있는 그 말씀이 찾아오자 그가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던 요나. 그런 그가요, 이제 끝없는 반항을 펼치는 모습이 이 요나서 1장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시고 또 이방인 선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극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첫째 아들에게 동일한 관심을 두고 그가 없어진 것을 알고 그의 있는 자리에 나와서 말을 거는 아버지의 모습과 이렇게 저는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면 정말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이고 명료한 적용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알고 돌아가는구나. 제가 그것을 잘 준비해서 전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느꼈던 한 부분을 꼭 드리고 싶다면, 그것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 혹시 우리에게 지금 곁에 있지 않는지를 함께 묻고 그 말씀 앞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자리에서 요나와 같이,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첫째 아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축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와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며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없어지고 내가 토라진 것을 다 아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나와서 권하며 내가 나아갈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는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으로, 하나는 풍랑으로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초대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요, 그가 잃어버린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그 길로 향하게 하시는 걸음이자 부르심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